과학이 옳은지 아니면 신학이 옳은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주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본문으로 보고 과학적인 교과서로 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는 우리 기독교계 밖에 무신론자들, 특히 이제 과학을 무기로 삼아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그 과학주의 무신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하다 보면 성경 본문의 기초에서 과학이 기독교 신앙에 도전이 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고, 과학의 내용이 틀렸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극단주의, 그 문자주의의 어떤 한계, 혹은 문자주의의 어떤 오류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주일학교를 잘 나가던 어떤 아이가 중학교에 가더니 이제는 나 주일학교 안 나가겠다 라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교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과학을 배우다 보니까 우주의 나이도 100억 년 이상 오래되었고, 지구도 40억 년, 46억 년 오래되었고, 생물의 역사도 굉장히 길고, 공룡은 이미 6,500만 년 전에 멸망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동안 인간과 공룡이 함께 뛰어노는 만 년밖에 지구의 역사가 안 됐다고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교회에서 배운 내용이 모순이 되니까 이 둘 중에 한 군데서 거짓말을 했을 거다. 근데 이 아이는 주일학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거짓말하는 주일학교는 가지 않겠다. 이 아이의 부모가 주일학교를 잘 나가도 내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설득해서 교회를 나가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교회에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 안 가고 대안학교 가고 뭐 시험 문제 나오면은 뭐 그냥 빈칸으로 낸다든지 뭐 이제 이런 일을 겪겠죠. 이 두 가지 그 상황 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과학과 관련돼서 좀 잘못 배우면 과학이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게끔 언젠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과학을 배우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과학이 기독교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 과학을 좀 부정하고 과학이 틀렸다, 지구의 역사도 틀렸고 우주의 나이도 틀렸고 생물의 역사도 잘못됐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구나 우주의 나이가 짧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사실 이런 주장은 성경의 해석과 올바른 해석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과학이 옳은지 아니면 신앙이 옳은지, 신학이 옳은지. 일단 과학은 우리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가령 그 생물학 같은 경우는 수백만 년에 걸쳐서 생물 종의 역사가 있죠. 지구의 나이 46억 년 중에 생명체가 발견되는 기간이 수십억 년이라고 하고, 생물의 역사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지질학은 어떤가요? 지질학은 천문학도 마찬가지지만 태양이나 지구, 태양계는 약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천문학은 더 길게, 우주는 138억 년 전에 팽창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 거대한 우주로 아주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렇게 긴 우주와 지구와 생물의 역사를 과학이 밝혀주는 반면, 그 교회에서는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이제 창조과학의 이야기죠. 창조과학은 특히 이제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 10,000년 전에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들 전부 다 약 10,000년 전에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젊다. 10,000년이면 젊은 거죠. 그래서 젊은 지구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까 그 지구학교를 안 나가게 했던 그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과학이 옳은 건지 아니면 창조과학이 옳은 건지 굉장히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을 버리자니 쉽지가 않은 거죠. 이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과학을 전부 다 부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다고 창조과학을 버리자니 왠지 좀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뭘 이렇게 심각하게 네. 생각해. 구원의 핵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지성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걸림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아이들이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지구의 나이가 10,000년이라고 교회에서 배웠는데 이게 잘못됐으면 교회에서 배운 다른 내용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도 혹시 거짓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언제 발현될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지성이 자라고 과학을 배우면 어느 순간에 이 과학이 신앙을 흔드는 커다란 문제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교회 주일학교가 과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젊은 지구론,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들을 모두 다 약 10,000년 전에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이 견해는 기독교의 유일한 견해가 아닙니다.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기독교의 세계관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 왔어요. 물론 그 젊은 지구론은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들어보신 것처럼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성경 창세기 1장을 이제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약 10,000년쯤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가 과거에 있었죠.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지구의 나이가 10,000년이 아니라 굉장히 길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암석들이라든지 지층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지질학자들이 해보니까 지구의 나이는 굉장히 오래되었구나를 과학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간격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1, 2절과 3절부터 나오는 6일 창조를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1, 2절과 3절 이후 사이에 긴 간격이 있어서 지구는 굉장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6일 동안 재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러면 지질학에서 지구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고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년 창조론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약 10,000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지질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10,000년 전에 창조하시면서 오래된 것처럼 보이게,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된 것처럼 보이게 성년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물론 이 견해도 상당히 그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일을 그렇게 보이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용납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죠. 또 날 시대 이론, 이런 것도 생겼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문자적으로 24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이었다. 그렇죠?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뒤의 하루는 우리 1,000년 같고, 이런 표현처럼 하루라는 것이 긴 시간, 100만 년 이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날 시대, 데이 에이지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가 나이가 많다고 해도 모순 없이 설명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견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식물이 셋째 날 창조되고 태양이 넷째 날 창조되는데, 그렇다면 하루가 100만 년이면 식물이 100만 년 동안 태양 없이 광합성도 못하고 살아야 되니까 다양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오랜 지구론도 나왔어요.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우주하고 지구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긴 기간 동안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오랜 지구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견해는 생물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견해죠. 그리고 이제 지적 설계라는 견해도 있고요. 진화적 창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화라고 하는 방법, 자연 법칙들을 통해서 진화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체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젊은 지구론에서부터 진화적 창조론까지 모든 견해가 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기독교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어떤 기간 동안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냐, 이런 그 창조의 역사에 관련된 그 how의 문제, 어떻게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되는 내용은 다 인정하는 기독교적인 견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창조과학을 받아들여야 된다. 혹은 예수를 믿으려면 지구의 나이가 10,000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은 사실은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우리 기독교 안에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라든지 지구의 나이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강의할 기회들이 꽤 있는데 저한테 질문합니다. 교수님,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10,00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런 다양한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과학계에서는 지구나 우주의 나이가 10,000년이 아니라 굉장히 길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우주의 나이가 100억 년이 넘는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냐 아니면 10,000년이냐 이런 문제는 과학의 이슈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이런 거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다 끝난 문제예요. 생물학이나 지질학이나 해양학이나 천문학이나 우주론이나 이런 다양한 그 학문의 분야에서 우주나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길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결론이 나온 끝난 문제입니다. 과학의 이슈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천동설, 지동설 아시죠? 아직도 천동설이 옳은지 지동설이 옳은지 헷갈린 사람 없으시죠? 천동설은 벌써 몇백 년 전에 폐기된, 마찬가지로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과학계에서는 아무도 그런 연구하지 않습니다. 다 끝난 문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구의 나이가 젊다고 하는 증거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치 지질학계에서 과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지구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주장과 창조과학이 이야기하는 지구의 나이가 10,000년이라고 하는 주장이 마치 서로 경쟁하는 이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창조과학은 전혀 그 과학계에 영향을 못 주고 과학계에서는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과학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학에서는 다 이미 끝난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는 지구의 연대 문제는 과학 이슈는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에서는 다 끝났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성경을 어떻게 그럼 해석해야 되는가? 신학의 문제, 성경 해석의 문제일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두 번째 시간에 성경 해석의 흐름이 교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일치론, 조화주의 해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일치론, 조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치론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순서 그대로 하나님이 자연이라는 책에도 동일하게 기록하셨다라고 조화시키려고 하는 흐름이었고, 비일치론은 뭡니까? 비일치론은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고 과학적인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 내용, 순서라든지 언제 창조하셨냐라든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창조하셨냐라든지 이런 문제는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일치론적인 해석을 따라서 젊은 지구론, 날시대 이론, 성년 창조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성경책을 과학과 자꾸 짜맞추려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새로운 과학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자꾸 성경을 읽는 방법을 고쳐야 돼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입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창조를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주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본문으로 보고 과학적인 교과서로 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나 지구의 나이에 관해서는 이것은 과학계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창조과학의 젊은지교로는 과학계에서 인정하기 어렵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진화 문제로 가면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다의적입니다. 다양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화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논쟁이 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진화라는 말을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많이 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진화, 두 번째가 진화 이론, 세 번째가 진화주의.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화는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은하들이 만들어지고 우주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천문학에서는 우주 진화라고 부릅니다. 별이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고 빛을 내고 별에 가는 과정을 별의 진화라고 불러요. 생물의 종들이 유전자풀이 증가해서 새로운 종들이 분화돼서 나오고 복잡한 종이 출현하는 과정을 생물 진화라고 불러요. 이것은 시간에 따라 자연현상이 변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현상 자체예요. 과학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에 가깝죠. 그래서 이 그 진화라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화석의 기록을 보면 지구의 46억 년 역사에서 단순한 형태의 종이 먼저 화석이 발견되고 현재로 오면 올수록 좀 더 복잡한 종의 형태의 화석들이 발견이 돼요. 그 이야기는 지구의 역사에서 단순한 종이 먼저 출현했고 복잡한 종이 나중에 출현했다라는 것은 화석의 기록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데이터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단순한 종을 먼저 창조하셨고 복잡한 종은 나중에 창조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진화 이론은 뭘까요? 진화 이론은 진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그 인과관계를 밝혀서 설명해주는 하나의 설명체계가 진화 이론이에요. 과학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진화했으면 이 우주가 어떻게 진화한 것이지, 어떻게 팽창하고 어떻게 은하들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빅뱅 우주론, 이런 것이 하나의 진화 이론인 것이죠. 생물도 생물 진화 이론이 생명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화 이론은 누가 하는 일인가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과학자들이 이 진화 이론이 얼마나 엄밀하게, 얼마나 잘 진화 현상을 잘 설명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화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진화 이론은 과학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과학자, 진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화 이론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엄밀하고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는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진화주의는 뭘까요? 진화주의는 진화라고 하는 현상을 진화 이론, 과학으로 잘 설명했더니 이거 봐라,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진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철학적인 해석, 무신론적인 해석인 것이죠. 우주가 팽창하고 진화하는데 천문학에서, 우주론에서 빅뱅 우주론으로 잘 설명하니까 이거 봐라, 신은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해석, 하나의 주의, 하나의 세계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화주의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신론이죠. 그러나 진화라고 하는 현상은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찾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부정하기가 어렵고, 진화 이론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죠. 과학자들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화주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보는 자연세계에는 세 가지 층위가 있어요. 맨 밑에가 자연현상입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든지 우리가 관측하는 것처럼, 혹은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온다든지, 화석 기록이 나온다든지, 유전자의 유사성들이 발견되다는 이런 것은 현상이죠. 이 현상이 있고 그 위로는 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과학은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석이나 유전자의 변화를 생물 진화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우주 팽창이나 우주 배경 복사를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위로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믿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차드 도킨스 교수는 화석이나 유전자의 기록을 보고 생물 진화 이론으로 잘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신론의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반면에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님은 화석이나 유전자의 유사성을 보고 생물 진화 이론으로 잘 설명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느냐. 그렇죠. 스티븐 호킹도 우주 팽창이나 우주 배경 백사를 보면서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신이 없다는 증거다. 신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동일한 자연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한 다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역사였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층위를 좀 구별해서 진화랑 진화이론, 진화주의를 구별해서 사용해야지만 이 진화창조 논쟁의 이 캐캐묵은 이 오해를 좀 풀고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왜 진화를 반대할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드시죠? 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화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 위배된다. 두 번째는 진화 이론, 과학자들이 하는 진화 이론이 엄밀하지 않다. 이건 과학이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 첫 번째 진화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 위배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 성경 신학자들의 이제 전문적인 주장을 좀 들어보면 사실은 창세기 1장 창조 기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복음주의권의 다양한 해석 중에서 한 가지 해석, 문자적인 해석만을 고집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골격이론이라든지 비유적 해석이라든지 기능적 창조라든지 우리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창세기 1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문자주의에 치우쳐져 있어요. 이분들의 출발점은 사실은 안식교회에 있습니다. 안식교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창조를 아주 문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반진화 운동이 1920년대부터 시작되면서 진화가 굉장히 기독교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서 흘러나갔죠. 마지막으로는 홍수지질학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홍수지질학이라는 것은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라고 하는 아마추어 지질학자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지질 현상들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사실 이 주장은 지질학계에서는 전혀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이 내용이 퍼져나가면서 젊은 지구론, 지구의 나이가 10,000년 됐다라고 하는 그런 좀 오해가 교회 안에 아주 넓게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을 안식교적인 관점에서 혹은 세대주의 관점에서 잘못 해석하면 창세기 1장을 마치 과학교과서처럼 보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쭉 따라가서 하나님이 지구를 10,000년 전에 창조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성경 해석은 구약 성경 신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하는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진화 이론 자체가 과학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 진화 생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진화 이론이 엄밀해요.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있고 아직 다 완성된 이론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상당히 엄밀하게
진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는 그럼 과학자들이 다 자연주의에 물들어서 기독교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 큰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사실 크리스천 생물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 신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라든지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이 생물학을 연구하면서 진화 과정이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하신 그런 섭리였다, 역사였다라고 이런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화 이론이 과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좀 비전문가들의 주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은 창조과학은 일단 이제 과학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설명 체계가 없고요. 성경을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극복할 필요가 있고 좀 문자주의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죠. 또 하나님의 창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할 수 있는데 만년 전에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틀에 하나님의 창조를 가두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자연이라고 하는 책에 낱낱이 기록하신 창조의 역사가 좀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젊은 직으로는 창조과학을 아이들이 어릴 때 배웠다가 커서 과학을 배우면 과학과 모순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무신론 과학자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반응이 그 과학이 틀렸어. 과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니까 과학이 틀렸어.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창조과학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과학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드러낸다 라고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는 진리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창조의 그 그림, 그 시나리오는 다양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극단주의 문자주의라든지 혹은 그 근본주의의 그 성경 해석의 오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경 신학에 기초한 올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성경과 자연이라는 이 두 가지 책을 통합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 역사를 하셨는지를 밝혀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무신론자들의 공격이 있을 때 과학이 틀렸다라는 접근보다는 오히려 그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낸다라는 대응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몰랐다가 점점 과학을 통해 이해하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점점 풍성하게 늘어나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놀랍구나,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우리가 과학을 좀 수용하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그 4번의 강의 들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